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4면이 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언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죠. 지혜에 대해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글귀들을 모아놓은 구절이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쓰여질 때와 하나님께 사용될 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기술, 삶을 실질적인 지식들이 들어갑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할 때 호크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나 달란트 같은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는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들,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어봤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그 달란트와 그 재주들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뭘 했겠습니까? 그 재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 재주를 가지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조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그 지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요새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얘기하면 재테크를 잘한다, 처세술이 좋다,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땅을 사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딴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됐는데 난 벼락거지가 됐다고 표현한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뭔가 돈이 늘고 줄고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 사람이 부자 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들, 세상의 지혜들은 정말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코인 하는 거 죄 아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땀 흘려 벌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코인, 부동산, 주식 그런 거 다 믿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로소득이에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와 반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템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편법과 그냥 쉽게 돈 벌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지혜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은 테부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시구나.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이 이러이러하구나. 나는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명철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명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성경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해한 게 아닐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네가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 밑에 서는 거예요. 아래에 서는 겁니다. 내 의견을 구부리고 처소굴복시켜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해이자 명철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명철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일이다 라는 단어는 레시트 라는 히브리어로서 이것은 최고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 땅의 것들을 연구한다고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의 것들을 분석해서 세상의 것들만에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만은 못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들, 믿어지는 은혜들을 누려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공부하고 하면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으면 천재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99% 인간의 노력을 해봤자 말짱 꽝이란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뛰어야 될지 방향도 모르면서 일단 냈다 뛰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뛰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더디 가도 늦게 출발해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승리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먼저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번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출발한 왕의 그 마차보다, 그 가마보다 이 엘리야가 앞서서 먼저 거기를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더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머물러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전에는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모세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로 살인자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작점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듯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들, 그리고 재물,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욥이 자신이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못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온갖 고난과 아픔과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하나님이 위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값주고 명철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듯 욥의 고난을 당해라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명철함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뒤에 있는 구절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되게 의인화 시켜놨습니다. 인간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다. 거룩해져가는, 영화로워져가는, 거룩해져가는 여정.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 그분의 지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우리 가운데 행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어디까지 높여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에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준비를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기서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건 신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붙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면류관입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세상의 처세술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지혜의 영이신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잊혀질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해주고 떠나가는 길일지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길, 예수께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 성령이자 지혜의 영인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는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지혜가 곧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구원의 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기도부터 휴가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수요 예배를 보성에서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성가라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아마 거의 새벽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 새벽 기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휴가인데 신방을 3개나 해야 되고 일정이 매우 빡빡하고 매우 피곤할 것 같습니다. 날씨나 오고 가는 걸음, 그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리고 전해야 될 말씀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듣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영이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루에 오늘 우리의 남은 삶 위에 지혜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천국 앞에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좌 앞까지 일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